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10계명 특강 10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는 부모 공경에서는 생명의 시작,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의 끝,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생명의 계승, 도둑질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생명의 유지, 유지를 볼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앞서 이렇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가정을 유지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 준비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준비하심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주로 이제 여기 경험에서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서도 하나씩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드는데, 정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상대방에 주신 기업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착취하거나 빼앗지 않고, 그리고 잘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윤리적, 규범적으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분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10계명 제8계명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들의 소유들을 지니도록 그들을 진실하게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은 그저 우연히 그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께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힘써 일해서 수고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대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각각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주셨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면밀하게 보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게 되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을 사기로서 무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런 시기 질투가 있는데, 우리가 시기 질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라는 걸 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겐 5달란트 주세요. 근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한 거에 대한 그 결과물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동일하게 평가하셨어요. 동일하게 둘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 안에서도 조직 사회 안에서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직 안에서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기업 드라마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장글에 나오는 것이 뭐였죠? 그 드라마도 보면은 각각이 같은 동기들이 각각의 위치에 있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영업 쪽으로 가고, 누구는 재무 쪽으로 가고, 누구는 기획 쪽으로 가고, 누구는 마케팅 쪽으로 가고, 이게 다 다른데,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이제 운영하게 되는 금액의 단위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되죠. 생산 쪽에서 이제 예산을 짜서 올리는 금액하고, 마케팅 쪽에서 예산을 짜서 올리는 금액하고, 아니면 이 재정 쪽에서 금액을 모두 취합해서 이렇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진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은 각각이 다 규모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각각의 사람들의 수고는 그 안에서 정말 동일하게 빛이 나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줬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은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소유와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상대방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누가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대방의 기업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을 봅시다. 하늘이 주는 것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맡기신 것이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고 나의 것을 지키시고 나에게 일터로 주신 이 사업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역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거에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에서 먼저 세워놔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이제 이것을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을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세, 조대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얻게 하시는 제도, 이것을 쓰게 하시는 제도도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바르게 이것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겨야 됨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것을 얻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얻는 방법은 수고함으로 얻으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때 아담이 놀고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줄 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시편 128편 2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래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은 사실 이 8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5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26절을 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들은 뭐 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장사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종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일하지 않은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로 얻으라라 그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수고하여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업을 잘 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예요. 그렇다면 잘 쓰는 거는 뭐예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워진 동료를 내 권속으로 받아들여 그를 도우라 그럽니다. 신명기 26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우리에게 소출이 생길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했잖아. 너의 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레위인은 나를 위해서 세워진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고 이 객과 거류민은 나한테 잠깐 들린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 권속들이 있어요. 내 원래 가족들이 있어요. 내 원래 내가 돌봐야 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허영이 아니라 내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돌보는 것이란 것입니다. 즉 이것은 돌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가도록 쓰는 것을 얘기해요. 디모데전서에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물질 가운데서 사는 삶의 방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이 지금 버는 법, 쓰는 법 다 소개되어 있어요. 버는 법은 수고하여 얻으라. 쓰는 법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개념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물질에 대한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문화적,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해서 세금, 도박, 구제, 융자, 환대, 복지, 노숙자, 임대사업, 세계시민을 위한 행정 등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누가복음 20장 2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세상 질서, 모든 권능,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다면은 그 국가에, 그 각각의 시대의 국가에서 세운 합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범법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준법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확실하게 거역하는 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따르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거, 국가의 올바른 제도, 보호를 위한 제도, 정의를 위한 제도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탐욕을 부리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걸고 하는 모든 게임은 뭐예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셋째, 잘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구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왜? 구제야말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시편 41편 1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구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 했다고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으로 인정해 준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쓰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신다? 하나님께 꾸어준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더 많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바로 성경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단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 쓰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채우시는 거예요. 자, 넷째, 융자. 특히 줄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신명기 15장 7절로 9절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어느 서금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를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보십시오. 이자를 받는 것은 무엇이다? 불로소득을 누리는 거다. 특히 형제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거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쓸 때 혹은 이것이 물질을 그냥 예전처럼 우리 집에서 좀 재워 이루고보다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많은 지혜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을 때면은 사실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가장 아시고 잘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채우고 싶을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젠 먼저 요청이 오기 전에 정말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인들에게 알려서 이삭을 더 많이 좀 주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말 좋은 무난한 그런 관계와 제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거나 어떤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고 디도서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자며. 자, 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 선행을 좋아하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에게 신중하라 그래요. 왜 신중하라 그럴까요? 이것이 각딱 잘못하면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처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부분은 정말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체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금 커버하려고 그러고 서구 사회는 확실한 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오히려 좀 방치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면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이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군사처럼 나아가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물질을 쓸 때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위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 전진하는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받는 사람보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주기 위해 준비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이 맞아들이지 않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오히려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 하는 그런, 사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런 감독, 그런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 금융과 사업은 성경에서 지금 현대 새롭게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 있어요. 특히 복지는 뭐냐면 구제와 평균케 하며 원리를 따라서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노숙자에 대한 형제 사랑과 형제 돌봄으로 하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임대사업은 노동의 원리, 내가 이것을 그냥 불로소득으로 한다 하면 안 돼요. 임대사업도 사실 해보면 우리가 신경 쓰고 같이 제공하고 공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편하게 세를 받아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하고 굉장히 먼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수고의 원리. 왜 수고의 원리냐면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회사에 충분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공급의 원리는 주식을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업에 우리가 자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의 원리와 공급의 원리가 사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탐욕이 더 쉬워지면은 이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복지, 노숙자, 임대서, 부동산,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더하긴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원리와 삶의 터전이라는 개념으로 안 보면은 너무나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현대 사회의 금융과 사업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를 우선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질서 안에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고, 이것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긴장 상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 뉘앙스가 좀 약해요. 오히려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죄로 인해서 특히 물질 부분에 대한 탐욕이 쉬워져서, 모든 질서의 탐욕이 더 쉬워지면,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에서 보게 되는 것에, 10번째 계명이 십계명에서 보게 되는 건데, 탐욕이 더 쉬워지게 되면은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나타난 것, 7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고한 상태예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서와 탐욕의 이 사이에서, 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물질 부분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은 바로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지? 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청교도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기부가 많은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돈을 버는 게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이것은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할 때는 우리에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타 주의 사항들 할 때 이제 교회 임대사업,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것인데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쓰면 되는 곳인데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곳인데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우리는 번제와 희생제를 통해서 감사와 우리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사실 주일날 한 번 모이는 현대사회 예배 제도 안에서는 정말 교회가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시간이 없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요.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세계 시민을 위한 행정은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주실 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항상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7절 보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쪽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왕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안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것이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시던 우리처럼 특별 은총 안에서 주시던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는 거,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속사를 실전적으로 바른 사명 실천은 무엇이냐면 우선 목표를 잡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깊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례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우리에겐 잘못된 것이다. 이 두 개만 지키면 우리가 그래도 더 튼튼한 기초에서 더 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진 거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드리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잠언 말씀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구별된 것을 바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거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을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혹여라도 사회 나가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때로는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신용의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그 신용을 헌신자처럼 이제 버리는데, 대부분이 이럴 때 잘못 인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나누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 신뢰를 쌓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젠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얘기합니다. 문은 하나님의 진리의 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하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안에서 수고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심플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항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해야 돼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오히려 멸망을 자초하고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것 훔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수고하여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용법을 익히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꾸어줬다 그러고 더 주신다. 반대로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맡기신 것으로 알게 하소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수고하여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물질에 대한 도전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에 이제 물질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방식에 대한 도전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은 멀리하게 하시고, 수고해서 거두라 그랬는데 수고하지 않는 것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 질서 속에서 정직하게 일하여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도전을 이기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소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